오늘 제목은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반대말은 뭐가 더 어렵겠느냐 이겠죠. 지난주에 잠깐 나눴던 이야기를 이어서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생존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해 온 것이 뭘까요? 대표적 습관 중에 하나가 더 쉽게 가는 것입니다. 마차에서 뭐로 가는 거죠? 열차로. 말이 운전해야 되는데 힘을 줘야 되는데 석탄이. 그래서 더 빨리 더 멀리 지치지 않고 갈 수 있는 방법들, 사람들은 시간을 많이 줄이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쉽게 가는 것,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기술,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것이 바로 문명이 추구하는 길이었습니다. 뭐가 추구하는 길이라고요? 문명. 문명하고 문화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문명은 영어로 뭡니까? civilization, civil이라고 하는 게 도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문화는 영어로 어떻게 되죠? culture, 경작, 땅을 읽는다 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명과 문화는 결이 다릅니다. 문명은 물질적 발달이겠죠. 문화는 물질, 문화, 그리고 정신 모든 걸 총칭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가 집에 계시다는 말이 퍼지니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 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가버나움, 갈릴리 근처죠. 예루살렘은 그보다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갈릴리는 아예 변방지방입니다. 마가복음 지금 우리가 2장을 읽었는데 1장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방에서 열병, 문둥병, 귀신 들린 자 이렇게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2장이 시작된 거예요. 소문이 많이 났겠죠. 야, 어떤 분이 와서 환자들을 이렇게 치료한다더라 하는 소문이 들린 겁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한 집에 계시는데 이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집 안팎으로 가득 모여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절입니다. 그때에 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 이건 누가복음 5장 17절 18절을 보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가르치시는데 갈릴리 및 유다의 모든 마을과, 갈릴리, 유다입니다. 두 지역으로 나누죠. 근데 여기 있는 모든 마을과 굉장히 과장이 심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이 둘러 앉아 있었다. 유다와 갈릴리와 예루살렘까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께서는 병을 고치셨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병을 고치셨다. 자, 병을 분명히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침상에 눕힌 채로 데려와서는 안으로 들여서 예수 앞에 놓으려고 했다. 한번 따라합니다. 안으로 들여서 예수 앞에 놓으려고 하였다. 병자를 낫게 한다는 예수의 소문을 이 사람이 듣고 용한 의사가 드디어 이 마을에 왔다 하니 용기를 내어서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친구를 치료하기 위해서 한 친구가 발벗고 나섭니다.
너무 고맙죠? 참 고마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중풍병을 앓는 이 친구의 증상을 보아서는 자기 혼자서 돕기는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4명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침상에 눕힌 채로 데려와야 할 만큼 그 사람은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변의 친구들의 도움을 구합니다. 2사람 정도, 나는 괜찮은데 2사람 정도, 1사람 더 말하기도 힘들지만 4사람이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이들이 다 동의를 하고 이 한 친구를 위해 어려운 길, 편한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 남들이 가지 않는 어려운 길을 선택하고 이 길을 정말 멋지게 온 겁니다. 가면서 얼마나 보람했을까요? 그렇죠? 내가 이런 친구를 위해서 내 속에 이런 마음이 다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마가복음 2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따라 내렸다. 여러분, 입구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 중풍병 환자를 예수께 데려갈 수가 없었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기 막 차있고 저기 너무 사람이 많은데 저기 중풍병 환자가 저기 와 있어요. 들어가려고 안으로 들여놔야 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야 사니까 데리고 들어오려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무리가 많아서 이게 말이 됩니까? 장벽이 무슨 장벽입니까? 절벽이 있습니까? 강이 있습니까? 왜 못 옵니까? 왜 못 들어오죠? 비켜주면 되잖아요. 왜 안 비켜줘요? 이게 우리가 쌓아놓은 장벽일 것 같아요. 오히려 강보다 절벽보다 더한 장벽이 그렇게 쌓아놔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내 친구는 발길을 돌리지 않고 예수님께 나갈 방법을 모색을 합니다. 왜 이랬을까요? 이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했을까요? 바로 내 친구의 중풍병을 낫게 하려고 이렇게 그 힘든 일을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와지붕이라고 다른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와지붕을 뜯어내고 세멘트처럼 이렇게 공무한 건 아니지만 적당히 붙어 있었겠죠. 뜯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침상을 달아 내렸다. 지붕이 뚫려 있는 게 아니고 지붕을 뚫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포기라는 쉬운 길보다는 친구를 살리는 의미 있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함께 쉬운 길이 있지만 의미 있는 길을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은 친구가 중풍병에서 노인받기를 간절히 원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걸 달아내리는 구멍은 얼마만 해야 되겠습니까? 침상 크기만 알겠죠. 침상이 작으면 원베드면 원베드만큼, 그보다 더 작았으면 아무튼 그 모습으로 침상을 달아내려야 하니 작은 구멍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니 그 구멍을 내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여러분, 시간도 문제지만 구멍을 내기 위해서 발생하는 거슬리는 소리도 계속 되었을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하도 태풍 쳤을 때 지붕을 두드리는 그 나무 소리가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그게 성가시거든요. 설교 시간에 설교하는 사람과 자꾸 쳐다본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집중하기 힘들고. 거기 모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 대신 구멍을 내기 위해서 유발되는 시끄러운 소리를 한동안 들어야 했을 겁니다. 그러니 이 상황은 거기 모인 사람을 모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적어도 지붕을 뚫고 있다면 다 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정말 꽤 괜찮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양보하지 않고 지붕 뚫는 소리를 기분 나쁘게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붕을 뜯어내리는 적지 않은 시간이 흘러가면도 아무도 그 중풍병자가 지붕이 아닌 문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힐링 퍼포먼스가 일렬 관람석 바로 앞에 있는데 그거 놓치기 싫은 거죠. 여러분, 그 이유는 매우 정당했습니다. 정당성 없이는 우기기 힘든 겁니다. 더구나 그 정당성이 주변의 지지를 받으면 더 견고해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정당성을 찾아 나가죠. 주변 사람이 맞다 그러면 틀린 것도 맞아 치는 겁니다. 비와 바람을 막고 뜨거운 온도를 이스라엘 지방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막아주는 그 지붕을 뚫는 것이 여러분 단 1초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 시간 동안 집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정말 폭발 직전이었을 겁니다. 저거 언제 끝나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지붕을 뚫어야 하니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가겠습니까? 여러분 1분이라도 굉장히 힘든 지옥 같은 시간일 겁니다. 먼지는 또 떨어지고 있겠죠. 흙먼지 날리는 그리고 지붕을 뚫는 소음으로 예수님의 특강은 그리고 병자를 낫게 하는 퍼포먼스는 중단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제3자의 눈으로 보면 중풍병자의 친구들 가진 고집도 보통이 아니고 지붕까지 뚫겠다고 안 비켜줘? 나는 지붕 뚫을 거야. 그것을 묵묵하게 참으며 정말 돌을 닦고 앉아있는 집안 사람들의 고집도 보통 고집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막무가내로 선을 넘어서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한 저 중풍병자 무리들이 아주 무례하기 그지없는 조폭 정도로 보았을 것 같습니다. 왜 저들은 이 중요한 시간대에 왔냐 이거죠. 여러분 근데 지금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겉으로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서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예배드린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속은 전혀 다르다. 그 속은 열받고 울고 난리치고 있는 그 속은 잘 안 보이고 그저 예배드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혹시 우리 예배가 이런 모습일까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힐링 공연을 보기 위해 모인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림이 아니라 예배를 보는 사람들의 모임이었다면 보기 위해 모인 사람들은 아주 어렵게 한 자리 잡았는데 저주받은 중풍병자에게 자리와 시간을 양보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게 기득권이죠. 내가 어떻게 취한 건데. 반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불쌍한 병자 하나를 위해서 길도 못 터주는 겉으로는 우아한 속 좁은 기득권 소에 그거 한번 일어나면 되는데 벌벌 떨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저게 종교 지도자야 하고 생각하면 너무 한심했을 것 같습니다. 야, 좀 비켜줘. 여러분 좀 비키세요. 여기 저 환자가 들어와서 좀 치료받게 라고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다른 병자는 괜찮은데 왜 중풍병자는 그렇게 굳고 말리고 들어오지 못하겠을까요? 지붕에서 길지 않은 시간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도 꼼짝 않고 앉아있는 저들의 세련된 절제가 너무나 더러워 보였을 겁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저 무식하기 그지없는 중풍병자 무리들과는 다르게 고고한 자세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죠. 강의 특강은 준비됐습니다. 단지 지붕하고 무거운 기운이 공간을 가득 채울 뿐입니다.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는 돌아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셨던 주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적당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물리치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돌아가. 근데 이들이 돌아가지 않고 지붕을 뚫었다니까요.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습니까? 그러니 이 긴장된 시간에 저마다의 머리에는 하나 둘 이런저런 불만이 불이 붙어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저 저주받은 인간이 집에나 있지 왜 나온 거야?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또 저놈들은 왜 저 환자를 끌고 나와서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 중풍병자가 이렇게 심각하게 거절됐는지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여러분 에이즈 환자 이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있잖아요. 문란한 성생활 그 결과로 불치병에 걸려 죽을 몹쓸 인간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수혈을 잘못 받아도 에이즈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다 그렇지 않은데 아무튼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이처럼 당시 사람들도 일단 중풍병에 걸리면 이건 불치잖아요. 그때는 치료가 안 됐으니까요. 그래서 저건 큰 죄를 지은 인간이다. 이렇게 이미 선입관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전염병 오듯이 가까이 오면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 괜히 공공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저들의 행태가 너무 격떨어지고 수준 낮은 하층민의 억지, 추태 이렇게 본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상식이었으니까요. 그러니 연대가 되어서 자리를 안 비켜줬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면서 혹시 머리에는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것이 아닌가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너무 쉽게, 너무 흔한 우리의 습관으로 비난을 합니다. 물론 건전한 비난은 굉장히 유용하겠죠. 비판이니까. 그런데 건전하지 못하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내라는 그 두꺼운 층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불편을 주고 내 이익에 반하면 여지없이 비난을 하는 게 우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막무가내 불량배 아나무인의 중풍병자 일당들과 너무나 세련된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한치의 양보 없이 각각 제길 마이웨이를 고집하며 내리 달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아주 팽팽한 긴장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개인적으로 만났으면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예수님 보러 왔다가 이런 일들이 생긴 겁니다. 양쪽 다 각각 주장은 명백합니다. 친구를 살리겠다는 그들의 열심은 쉬운 길도 포기하고 더 어려운 길, 지붕을 뚫게 되었으니 칭찬할 만하지 않습니까?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 있었던 또 다른 기득권자들은 저들은 너무나 아나무인인 인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 친구 무리들, 이타심으로 무장된 정당성은 이처럼 견고합니다. 이기심 고집도 무섭지만 이타심을 근거로 세우는 고집도 무섭습니다. 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수준 낮고 한심한 불량배들의 도발에 묵묵부답으로 그들의 고고한 수준을 어렵사리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첨예한 정점에 예수께서 자의반 혹은 타의반으로 서 계시는 겁니다. 배경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들 무리들의 어떤 쪽에도 기울지 않으셨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이 선포는 중풍병자 무리들의 기대에도 전혀 못 미치는 예상 밖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 생각나시죠?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처음에 은과 금은 너에게 없거니와.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아니 거지에게 은과 금이 필요한데
중풍병 환자에게는 너가 나았어라는 이 말이 필요한데 왜 엉뚱한 말을 하냐고요. 아니 남들은 정말 잘 고쳐주시더니 이 병병 환자에게는 죄사함이 도대체 뭡니까? 반면 서기관 무리들도 원치 않는 말이었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그러니까 그가 예수를 만나러 온 것은 중풍병에서 빨리 나음을 잇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근데 주님은 왜 그건 안 주시고 다른 걸 주시죠?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지금 당장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로 인해서 도전받고 있는 기득권 소유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버나움까지 올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꼬투리 잡아서 예수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네 말이 틀렸다라고 하고 싶은데 지금 전혀 상상치 못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두 물이 다 현실 문제 해결. 중풍병 환자는 중풍병에서 나음을 입는 것,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기득권을 수호하는 바로 더 현실적인 문제, 여기 프레임에 안주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도, 우리 교회도 현실 안주, 주께서 빨리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진리가 된다면 우리는 조만간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라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실 겁니다. 예수님 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예수님이 보실 때에 중풍병자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뭘까요? 죄사함입니다.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뭘까요? 죄사함입니다. 아멘. 이 프레임이 우리 교회의 진리로 자리 잡을 때 교회는 정말 건강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2장 6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학자 몇이 거기에 앉아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의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곧바로 마음으로 알아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여러분, 예수님께는요 불가능한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뭐가 불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 질문은 가능, 불가능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어느 것이 쉽고 어느 것이 어려우냐 하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하고 물어보셨지만 이 질문은 무엇이 더 어렵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가 더 어려운 줄 알아? 하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나 예수는 일어나서 내 침상을 메고 걸어가라 하는 쉬운 것을 말하기보다 우리는 그것도 어렵고 다 어렵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내 죄가 용서받았다 말하는 게 더 쉬울까요? 그런데 더 예수님께 쉬운 건 침상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면 단판에 끝나잖아요. 근데 죄사함은 이 사람의 영혼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나는 일어나서 내 침상을 메고 걸어가라는 쉬운 것을 말하기보다 내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말하는 더 어려운 걸 나는 선택했어. 그래서 내가 여기 온 거야. 너도 어려운 길을 선택해. 나는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갈 거야. 너희도 쉬운 길을 택하기 위해서 자꾸 갈등하지 말고, 뭐가 더 쉽지라고 갈등하지 말고 오히려 어려운 그 길을,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길을 그냥 선택해. 그게 최고 베스트 길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마이웨이와 저 사람의 마이웨이가 충돌할 때 교회는 힘을 잃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그 위대한 말씀이 바로 어느 쪽이 더 말하기 쉬우냐는 반문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뭐가 더 어려운 줄 알아? 그 길 택하기를 원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쉬운 길을 찾아내기 위해 달려온 두 무리가 정당성을 세우며 오로지 마이웨이를 외칠 때 주님은 딱 한마디 말씀으로 그 모든 논란을 잠재우셨습니다. 마이웨이에는 길이 없다. 유일한 길은 the way,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죄송하지만 상대방에게 무례함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 예수께서 함께 하셨으니 내 주장이 틀림없다고 생각하죠. 그게 지금껏 우리의 문제였던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100번을 고쳐 생각해도 내가 옳다고 생각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상대방에게는 계속 무례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항상 참담함으로 돌아왔습니다. 안타깝게도 나의 옳음은 상대방에게 항상 무례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다 경험해 보셨죠? 내 옳음 때문에 나는 분명히 알았어요. 근데 그걸 무례함으로 받아들이는 상대 때문에 얼마나 자주 상처를 받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내 무례함 때문에 저가 무례하게 받아들였다면 내가 사과할 수 있어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내가 무례했네. 그럼 됩니다. 그런데 내 옳음 때문에 저 사람이 그걸 무례함으로 받아들였으니 그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무례함과 무례함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방법 끊어내는 방법 도대체 없을까요? 이 가슴 아픈 공식 끊어낼 방법, 그것이 바로 따라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옳음. 할렐루야. 이것이 상대방에게도 무례함이 아니라 주님의 옳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옳음을 하나씩 포기하고 주님의 옳으심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언제 그러면 좋을까요? 처음부터 그러면 좋겠죠. 근데 내 옳음이 상대방에게서 불편함으로 반응할 때 고집하지 말고 빠르게 수긍해야 합니다. 그건 상대방에게 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다 질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지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불편한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주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도리, 세상의 문명과는 정반대되는 문화입니다. 세상의 문명은 편리한 것이 쉬운 겁니다. 교회의 문화는 편리함이 아니라 십자가 문화입니다. 교회는 불편한 곳입니다. 실상 기독교가 불편한 것입니다. 만약 전보다 더 자기 안일과 편리함을 구하고 더 쉬운 생존 방법을 구하기 위해서 교회에 왔다면 잘못 찾은 겁니다. 교회는 편리함을 주는 문명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문명을 거부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얼마나 이웃과 교회가 그렇지 않은 문화와 십자가 문화와 이런 문명이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껏 우리 교회가 사회의 어떤 이기적 집단보다 더 많은 정보와 편리함을 주는 곳이라고 만약에 은연중에 광고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했다면 지난날을 회개하고 반성하고 하나님께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서로 용서를 구하고 저도 용서를 구합니다.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나 교회는 자기를 부인 십자가 이제 사순절인데 계속 십자가만 이야기할 겁니다. 그쵸? 근데 이거 언제 지나가나 싶을 거예요. 나중에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나는 십자가 메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십자가 내 걸 내야 되는데 지우고 사는 사람이 아닐까
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교회는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데 드러내고 스타를 표방해서 당위에 세우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지기보다는 십자가 없는 교회, 우리 교회 오면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교회가 되면 큰일 나겠죠. 지금껏 우리가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왔다면 반성을 해야 하고 저도 그렇게 하라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다 같이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유용한 정보 찾고 유익한 사람 찾고 더 편리한 프로그램과 교육을 제공하는 것, 교회가 물론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지만 이건 교회의 원래 모습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더 잘하는 데가 있는데 복지센터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즐겨지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우리가 경배 찬양을 통해서 드렸던 찬양 아닙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는 문명이 아니라 예수 문화입니다. 십자가 문화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는 문명이 아니라 예수 문화다. 십자가 문화다. 할렐루야. 부자 법관과 같이 자기 이익 생각하고 자기 십자가를 무시해 버리는 사람은 교회 공동체와 관계가 멉니다. 그러니 자기 십자가 면해주는 교회, 자기 이익을 대변해주는 교회는 간판은 교회인데 내용은 교회가 아닙니다. 만약 이런 교회를 원하거나 이런 교회를 만들어 나가야겠다 하고 교회를 생각했다면 이제는 교회의 개념을 바꿔야 합니다. 단 몇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가 있으면 정말 행복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아멘. 교회는 개인이 져야 할 십자가를 단체 할인해주는 그리고 대신 처리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내가 지고 가는 것입니다. 물론 옆에서 십자가 잘 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도와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엉터리 희생을 강요하는 것도 또 올바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찬양합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
언제나 주는 나를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니 내 몸의 약함을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아멘. 못 고칠 질병이 아주 많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와 바라봅니다.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 몸에 아직 베이지도 않은 이 십자가, 배인 십자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참으로 나의 외가 아니라 더 외로 당신의 길로 걸어가겠다고 그렇게 결심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하기 얼마나 많이 애를 쓰는지 십자가의 능력을 고사하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바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공동체가 십자가의 능력을 다 소유할 수 있는 은혜가 됩니다. 즐겨 손해보는 더 어려운 길로 기쁘게 걸어가고 그 길에 더 외의를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하나님, 참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공동체, 용납되고 수용되는 공동체, 하나님의 하나님의 따뜻한 품인 공동체, 이런 교회, 이런 예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내가 어렵사리 지켜왔던 자존심, 기득권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살아서 공동체 죽이고 예수님도 죽이고 그간의 그런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 사순절 기간에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공동체 되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